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말이지만 마스크는 썼어도 말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조금 말하는 것이 힘들고 숨쉬기가 좀 힘들어도 말은 할 수 있기에 오늘 성경 봉독을 제가 봉독하지 않고 여러분과 교독해서 봉독을 했습니다. 제가 이 상면 연화리에서 늘 살고 있는 주민 중에 한 사람이지만 우리 상면 아침 저녁으로 아주 특유한 냄새가 납니다. 이미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가끔가다 저녁 6시나 아침 9시 10시쯤 되면 이 농촌의 향기가 아주 짙게 그렇게 우리의 코를 가득 메웁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 문을 열어놨다가 그 시간만 되면 다 닫아. 냄새가 혹시라도 안 빠질까봐. 근데 오랜 동안 살다 보니까 이게 그러려니 하고 냄새에 너무 익숙해져요. 그래서 어떤 때는요, 죄송한 얘기입니다. 제 개인적인 이야기니까 냄새가 안 나면 좀 허전할 때가 있더라고요. 오늘은 왜 농촌 냄새가 안 나지? 한 번은 친구 목사님과 한 공장지대를 차를 타고 지날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공장지대를 지나는데 쾌쾌한 냄새가 차 안으로 계속해서 조금씩 들어오는 거예요. 누가 옆에서 좀 방구를 끈 것 같은 그러한 냄새에 좀 뭐 섞인 냄새, 하여튼 쾌쾌한 기분이 이렇게 썩 좋지 않은 냄새예요. 이 냄새가 들어와가지고 이게 무슨 냄새냐 그랬더니 이 주변에 공장이 많아서 공장에서 나오는 냄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친구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가 사는 동네도 축사가 많아가지고서 냄새가 계속해서 나는데 뭐 이런 냄새 가지고 그러느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이 공장에서 나는 냄새는 우리 몸에 이롭지 않은데 그래도 내가 사는 곳에서 나는 그 우사의 냄새는 농촌의 향기 아니야. 그거는 비료 냄새이기 때문에 좋은 거야. 그래서 이 냄새하고는 질적으로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쨌거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모든 사람들은 냄새를 가지고 이 후각을 가지고 많은 것들을 판단하고 때때로는 그 냄새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전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물에는 다 냄새가 없는 것 같은데 냄새가 있어요. 아이들도 그들이 엄마, 아빠 그리고 타인들을 알아보기 전에 엄마 품에 자고 들어가서 엄마 품에 안기기를 좋아하고 엄마를 알아보는 것이요. 그들이 볼 수 있어서 들을 수 있어서 보다는 냄새로 안다는 거예요. 모태에서부터 엄마의 냄새를 알고 태어나서 탯줄을 끊고 나서도 그들이 누군지를 알아보지 못하지만 엄마의 냄새가 있기 때문에 엄마의 품에 안기게 되면 그들이 편안함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 보면 동물을 키우는 가정들이 많을 겁니다. 그 동물 키우는 가정들 보게 되면은 강아지 새끼가 났을 때 그 강아지가 눈도 못 뜨고서 이렇게 깜깜한데 어미의 젖을 찾아가지고 가서 젖을 빠는 것을 보게 되면은 야, 저 눈 감고 어떻게 찾나라는데 후각이 발달되어져 있어가지고 냄새로 그 어미의 젖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게 되면 개들이 이 후각이 발달이 되어 있어가지고서요. 왜 범인들 잡을 때도 보지를 못하지만 냄새를 쫓아가서 결국은 그 범인을 검거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토록 우리의 아는 목소리처럼 사람들에게 소문으로 이렇게 들려지지는 않지만 이 냄새의 영향은 대단히 우리 삶 속에 있어서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보게 되면은 냄새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말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리스도의 향기.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 그리스도의 향기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라 그랬어요. 그래서 본문에서는 뭐라 그랬냐?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이 그 귀신 들린 마을에 가게 되면 귀신이 두려워 떠나가게 됩니다. 병든 자를 고쳐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말씀을 전할 때마다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느 마을에 가신다 그러면 그 마을에서는 완전히 축제 분위기예요. 왜? 생명에 이르는 냄새, 생명의 능력의 말씀을 전하여서 살게 하는 그러한 분이 오시기 때문에 그 마을은 축제의 분위기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사람이 맡아서 좋은 냄새를 가지고 향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사람이 맡아서 기분이 나쁘고 찝찝한 그러한 냄새를 가지고 향기라고 얘기하진 않아요. 그것은 악취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 보게 되면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는데 이 냄새에 대해서, 특히 생명에 이르는 냄새, 사망에 이르는 냄새, 이 냄새를 가지고서 그들에게 서신을 썼을까? 이것은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가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 역사적인 배경을, 문화적인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 이 말씀이 왜 그 시대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서신으로 쓰여졌는지, 왜 하나님 말씀 전하다가 거기에 냄새 얘기가 나올까?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문화가 있지 않아요? 여러분, 장례식장에 가보게 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향을 많이 피지는 않죠. 대부분 꽃을 갖다 놓고 그 하얀 꽃을 가지고서 조문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민족의 토속적인 그러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장례식장에서 그 장례식장을 꾸며놓을 때 보게 되면 항상 있는 것이 뭐냐면 향이에요, 향. 그래서 저는 가끔 가다가 예수 믿지 않는 그 주변에 지인들 아는 사람들이 있어서 장례식장 가면은 그 향 냄새를 많이 맡아요. 근데 그 향 냄새를 너무 많이 맡다 보면 골이 아플 정도예요. 그래서 나는 왜 맨 처음에 향을 저렇게 갖다가 꽂아놓고, 우리 기독교인들처럼 그 꽃, 활짝 핀 꽃 같은 거, 하얀 그런 국화 같은 거는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은 좀 가끔 해보기는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죽으면 시체에서 냄새가 나기도 하고, 또 뭐 영하고 멋있고 울다 보면은 죽은 시체에서 사람들에게 어쨌거나 좋지 않은 냄새가 나니까 향을 피워놨겠지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민족의 문화, 그 토속적인 그것을 찾아보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냄새라고 하는 것을 없애기 위하여서 향을 피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이 민족의 문화가 있더라고요. 옛날부터 우리나라는요, 귀신을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그 귀신을 쫓기 위하여서 여러 가지 그런 문화적인 일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 향을 피우는 일이었어요. 사람이 죽게 되면 귀신들이 많이 있으니까 귀신들이, 잡기들이 몰려들지 않게 향을 싫어하니까 향을 피워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장례식장에 향을 피워놓는 것이 사실은요, 시체 냄새 때문에가 아니라 미신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잡기들 오지 말라고, 귀신들 떠나가라고. 마찬가지로 옛날 로마 사람들도 전쟁을 하게 되면 한 달이나 또 길게는 1년, 2년 동안 그렇게 먼 곳에 나가서 전쟁을 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 크게 승리해가지고 돌아오게 될 때에는 온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축제의 분위기예요. 그래서 맨 앞에 나팔수가 서가지고서 승전 나팔을 불면서 들어오고, 그 뒤에는요, 커다란 북을 두들기면서 승전의 북을 두들기면서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또 하나 큰 화로 같은 게 하나 마차에 실려서 따라 들어오든지 사람들이 들고 들어옵니다.
거기에는 무엇이 있느냐 하면은 바로 향로 안에 향을 풍기는 그러한 것이 있었어요. 전쟁을 하고 돌아오는 사람들 나팔 부는 것도 이해가 되고 북치는 것도 이해가 되는데 그 뒤에 왜 그 큰 향로에 향을 피우면서 들어올까? 우리나라 사람들의 가지고 있었던 문화 풍습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들에게서도 있어서 전쟁을 하고 승전보를 올리면서 성 안으로 들어올 때에 잡기들이 따라오지 못하도록, 더러운 귀신들이 붙어서 그 성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큰 향로에다가 향을 피면서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게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돌아올 때 성 안에 있는 사람과 승리한 이 로마 군인들에게 있어서는 그 냄새가 승리의 냄새예요. 기분 좋은 냄새입니다. 그래서 향 안에 그 향 냄새가 날 때, 야, 우리 로마 군인이 또 이겼구나. 전쟁에서 승리했구나. 온 성이 축제의 분위기로 그들은 승리의 냄새를 맡고 또 생명의 냄새를 맡게 됩니다. 기분 좋은 냄새지요. 그러나 이 로마 군인들에게 져가지고 포로로 끌려오는 그러한 적군들은 손발이 다 묶인 채로 이것저것 상처 있고 그리고 피를 흘리면서 포로로 끌려오게 됩니다. 이 사람들에게 나는 냄새는 그 향로의 냄새가 승리의 냄새가 아니고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아니고 패배의 냄새요. 그리고 사망에 이르는 냄새였어요. 왜? 포로를 끌고 와가지고서 성 안에서 다 그들을 죽이니까. 그들은 그 냄새를 맡을 때에 사망에 이르는 냄새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옛날 로마 시대의 문화예요. 그 시대의 문화를 가지고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지금 서신을 쓰고 있는데 사망에 이르는 냄새 그리고 생명에 이르는 냄새, 이 서신을 쓸 때 여러분 그 서신을 받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바로 알아들을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그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의 냄새는 생명에 이르는 냄새, 생명에 이르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반대하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뭐냐? 결국 사망에 이르는 냄새로 사망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바로 깨닫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향기는요, 그 시대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그리스도의 향기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갔던 그 모든 삶의 모습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그 향기가 사람들에게 있어서 능력이 되고 영적인 파워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힘이 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영적인 파워를 얻게 되고 생명에 이르는 그러한 삶을 걸어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냄새 중에 가장 좋은 냄새가 바로 이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아닌가? 여러분, 이런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사실 냄새 중에도 보면은요, 좋은 냄새가 있어요. 여러분, 어린 아이들, 막 젖 먹고 자라나는 아이들은요, 언제나 그 옆에 가서 그 아이들을 안고 볼에 뽀뽀를 해도 냄새가 좋아. 향수를 뿌리지 않아도, 예? 그 아이에게서 나는 그 냄새는요, 참 신선하고 좋아요. 그런데 죄송한 얘기지만 이제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은 또 나보다 나이가 좀 드신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은 더 그럴 거예요. 나이가 들면서 점점점 손자 손녀들이 가끔 가다가 붙어와가지고서 하는 얘기들이 있죠. 에이, 할아버지 냄새나, 에이, 할머니 냄새나. 그러면 되게 서운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 냄새를요, 같이 늙어가는 사람들은 잘 못 맡아요. 그런데 어릴 적에 할머니 냄새, 할아버지 냄새는 분명히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오랜 동안 나이가 드신 분들이 방 안에서 나가지 않고 환기 신기지 않고 계속 있게 되면 젊은 청년들이나 손자들이 가가지고 문을 딱 여는 순간, 에이, 할아버지 냄새, 할머니 냄새, 무슨 냄새인지 그 아이들만 아는데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방 안에 문을 열고 들어가는 날, 이게 무슨 냄새지? 내가 생각지도 않은 냄새들 날 때가 있어요. 그게 할아버지 할머니 냄새야. 그래서 나이가 들면 향수도 뿌리고 짙은 화장도 하고 냄새를 감추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냄새가 얼마 못 가죠?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사라지지 않죠. 요즘 마스크 쓰면서 많이 힘드시죠? 매 순간순간 먹을 땐 빼놓고 사람을 만날 때 다닐 때 계속 마스크를 쓰고 있자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깨닫는 것은 있어요. 그것은 뭐냐? 나에게서 무슨 냄새가 난다는 것을 본인이 알게 돼. 사람들을 만났을 때에는 내가 내 냄새를 맡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 내 냄새를 맡았어요. 이런 냄새 저런 냄새 난다고 아무아무개 권사님, 아무아무개 집사님, 아무아무개 성도님 냄새가 난다고 그러는데 요즘 마스크 쓰니까는요, 그 냄새는 없어졌는데 대신 누구 냄새를 맡을 수 있어요? 자기 냄새를 맡을 수 있잖아요. 나에게서 이런 냄새가 났구나. 그거 하나는 좋은 것 같아. 왜?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란 말이죠. 그렇다고 하면은 여러분, 나에게서는 과연 어떠한 냄새를 풍기고 있는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는 것처럼 나는 과연 사망에 이르는 냄새를 피우고 있는지 아는가? 아니면 생명에 이르는 냄새를 풍기고 있지 않은가? 우리를 자각할 수 있고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전달받은 냄새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바라보고 그분의 성품을 바라보고 그분의 인격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분을 향하여서 믿음으로 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나에게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빠짐없이 여러분들을 보는 모든 주변의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로 생명에 이르는 역할을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냄새는요, 사람이 생각하기에 따라 다 다른 거예요. 저는 종종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사람 냄새 난다. 사람 냄새 난다. 여러분, 좋은 얘기일까요? 나쁜 얘기일까요? 그분에게는 정말 사람 냄새가 나. 아주 인간적이야. 사람들이 참 볼 때도 덕이 많아. 정말 저 사람은 사람 냄새가 나. 아주 좋은 칭찬의 이야기죠. 그런데 한편으로 힘들고 상처받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 사람 너무너무 싫어가지고 가끔 가다가 하는 때에 또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아주 그 사람한테는 사람 냄새가 나. 사람 냄새가. 아주 지긋지긋해.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사람 냄새는 좋은 냄새예요? 나쁜 냄새예요? 그 사람이 볼 때는 그것은 향기가 아니라 악취죠. 어떤 사람에게는 좋은 사람 냄새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좋은 사람의 냄새가 악취로 풍겨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다시 한번 성경에 돌아가서 우리를 향하여서 주신 하나님 말씀 속에 나는 과연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로서 향기로 세상 사람들에게 풍겨지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 찝찝하고 기분 더러운 악취로 풍겨지고 있는가? 점검해야 되지 않을까? 마스크를 쓰고 일상생활을 해야 되는 이 시대에 스스로 내 냄새를 내가 맡으면서 우리는 신앙적으로 결부시켜서 이 시대에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기분 좋은 향기를 풍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그대로 우리가 가져오려면 어떻게 되느냐?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길 수 있느냐?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되면 나도 모르는 순간 사람들에게 생명에 이르는 냄새를 풍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만날 때에 정말 예수님 냄새가 나, 소망의 냄새가 나, 사랑의 냄새가 나, 정말 기분 좋은 냄새가 나. 여러분, 그런 냄새가 주변 사람들에게 풍겨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 만나면 기분이 좋고, 저 사람 만나면 힘이 나고, 저 사람 만나면은 그저 활기차지고, 그게 뭡니까? 바로 좋은 냄새를 풍기는 사람의 모습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이후의 말씀에 보게 되니까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고백한 편지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에 보게 되면 다만 우리를 핍박하던 자가 전에 멸하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니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내 소문, 나에게서 나는 그리스도의 냄새, 그리고 내 말을 듣고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냄새, 생명에 이른 냄새를 풍겨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는 소식이 먼 곳에 있는 나에게 들려오니 나는 지금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이제는 다 출가했을 거 아니에요. 품 안에 있는 자녀도 있지만 다 출가했는데, 출가한 자녀들이 아들이건 딸이건 그저 먼 곳에서 직장에서도 좋은 소식이 들려오고, 그 교회에서도 좋은 소식이 들려오고, 참 부모님 밑에서 반듯하게 잘 컸다, 참 본받을 만한 그러한 인격자로 잘 컸다,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참 자식 잘 뒀습니다 하면서 부러워하면 여러분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냄새예요. 그게 사랑의 향기고요, 생명을 살리는 그런 향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로 전하는 소문보다 우리의 삶 속에서 풍겨지는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향기의 냄새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중국에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 하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강에서 소에게 물을 먹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이 마침 소를 끌고 막 오더니 물 먹이는 이 운물에서 소를 딛고 와서 소가 물을 먹이는 줄 알았더니 소 귀를 잡고 소 귀를 막 물로 닦는 거예요. 그래서 소 물을 먹이던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참 이상한 짓 하네. 아니, 소에게 물을 먹이지 않고 왜 그렇게 소 귀를 열심히 닦습니까? 소 귀를 열심히 닦던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아주 듣지 못할 아주 더러운 얘기를 들었다고. 그래서 그 더러운 얘기 들은 거 다 씻어버리려고 지금 소 귀뿐만 아니라 이거 다 닦는 거라고. 그래서 소 귀를 닦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말에 정색을 하고 지금 자기가 먹이던 그 소를요, 갑자기 물을 먹이던 거를 그 멍에를 확 잡아채더니 바로 돌아서 가지고서 소가 물을 더 먹으려고 하는데도 막 끌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귀를 닦던 그 사람이 물어봅니다. 아니, 왜 소 물 먹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더 먹이지 않고 그렇게 가시려고 합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당신의 소 귀 듣지 못할 더러운 그러한 귀를 닦은 그 물을 우리 소에게 먹이면 우리 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끌고 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보게 되면 듣지 말아야 할 말을 많이 들었기에 그것이 다 냄새를 잘못 맡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보다도 거듭 말씀드리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인격을 가지고 그 인격을 전하여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풍성하게 차고 넘쳐서 여러분들의 언어와 삶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돌아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다고 했는데 아무리 뒤져봐도 썩은 냄새
악취만 진동한다고 하면 우리가 그 누구한테 가가지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12장에도 보게 되면 마리아가 아주 매우 값비싼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부읍니다. 그 부어드린 향유의 냄새가요, 온 방 안에 가득 찼어요. 얼마나 그 냄새가 좋았겠어요. 모든 사람들에게는 기분 좋은 냄새였는데 단 한 사람에게는 그것이 기분 좋은 냄새가 아니었어요. 그 향유를 팔아가지고 그 향유판 300데나리온을 가지고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구제하게 되면 얼마나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을 거기다 붓냐. 정말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서 나눠주고 싶은 마음에 그런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탐욕, 물질에 욕심이 있었던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가룟 유다라고 하는 제자였어요.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기분 좋은 냄새고 생명에 이르는 냄새였는데요, 단 한 사람 가룟 유다에게 있어서는요, 그것이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아니라 사망에 이르는 냄새였어요. 탐욕과 욕심을 벗어나지 못하고 결국은 그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로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가까이 하면서 예수님의 향기를 즐길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자꾸 여러분 좋은 생각, 아름다운 생각, 그리고 아름다운 성품으로 자꾸자꾸 변화되어져 가야 돼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매 순간순간 우리의 삶의 기준을 정해야 됩니다. 오늘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떤 냄새를 풍기면서 하루를 보낼 것인가? 성경책을 여러분 아침에 펴놓고 아니면 십자가를 바라보며 교회 성전을 생각하며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의, 소망의, 생명에 살리는 냄새는 과연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매 순간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려고 애쓰다 보면 어느 순간 여러분들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로서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주변 사람들에게 풍겨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모처럼 그저 나이가 많거나 그렇지 않거나 우리 교회에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향기, 생명의 냄새를 통하여서 여러분들과 만나는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자리로 나아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더 많은 역사 속에 구원받는 백성이 늘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